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 고단한 일상과 힘겨운 삶에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면죄부를 사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카톨릭은 그것을 이용했고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교황의 특명을 받았던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한 편에 그려서 보여주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들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시 면죄부의 가격은 6개월치의 월세 또는 송아지 3마리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면죄부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일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세상이요 눈물의 골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자신을 닮은 석상을 세워 자신의 힘이 그곳에 이미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고 또 그 왕은 자신의 형상을 두어서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부왕으로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에덴을 경작하고 보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약속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어느 동물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이 언약이 없다면 인간은 많은 창조물 중에 또 하나의 창조물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왕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가 가지고 온 결과가 너무 참담하였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풍요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18절에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 상처와 탄식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려우십니까? 순종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울 왕의 불순종 등이 그러합니다. 반면에 순종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다윗의 순종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마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마치 아담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같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오셔서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아담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무너뜨린 이 세상을 예수님은 회복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는 순종을 통하여 새 시대, 새 인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의 닫힌 문을 여셨습니다. 그곳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샬롬, 평화가 회복됩니다. 영생이 회복됩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와 함께 새로운 에덴의 회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는데요. 인공지능 챗 GPT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저도 가끔 느낍니다.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달라고 얘기하면 없는 내용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작은 것이고요.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조차도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잘못된 것까지도 모방할 수 있음을 염려합니다. 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밝혀지겠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많은 우려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똑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타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다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봉사, 예배, 기도,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담의 근원적인 죄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천국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순종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